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며 술계획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자 13까지 왔는데 반복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너무 중요한 거. 해 아래에 그 어떤 힘, 돈, 뭐 지혜 다 헛되고 헛되다. 왜냐하면 해 아래는 딱 경계선이 죽음 앞에 오면 아무리 많아도 땡, 없어도 땡, 그냥 거기서 똑같아지는 것, 다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해 위에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 그 시각, 그런 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많이 있냐, 적게 있냐, 소유가 있냐, 힘이 있냐, 그걸 우리는 자꾸 보는데 그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있느냐, 하늘과의 관계, 하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것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지혜로운 자, 우매한 자,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 속한 삶을 사는 건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돈 많아도 우매한 자의 길이고, 아무리 소유가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도 하늘 위에 지혜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헛되게 살지 말라라는 관점을 오늘 10장에 와서 그것이 이제 지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혜를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매함과 지혜에 대한 그 관점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 얘기하죠. 우매한 자의 길을 가지 말라. 근데 지혜로운 것과 우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화내면 안 된다. 화내지 말자. 이렇게 교훈이 오면 맞아,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이렇게 수용하고 설득이 되면 이게 지혜로운데, 화내지 말자. 그러면 왜 나한테 화내지 말? 나 화낸 적이 없다고 막 화를 내. 그러면 그게 이제 우매하다는 거죠. 우매. 자,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딱 걸려요. 내가 죄인이라고? 지금 이 세상에 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거부한단 말이에요. 내 행실과 상황을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죄를 지은 적 없고 네가 더 죄인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할 수가 없죠. 근데 훌륭하고 잘 살았던 분도 병이 들고 어려움이 겪을 때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면 딱 꺾여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지혜, 마치 생명, 토부가 들어와야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벌써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벌써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찬양할 때 터진다고요. 이렇게 토부가 탁 터져서 그 단어의 이상의 단어가 의미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 이상의 감정과 감동이 터져 나온다. 토부가.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토분다. 어떤 사람은 지금 방금 있었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기뻐할 일이냐고 막 이제 짜증 내고 속에서 울고불고 막 올라오고 억지로 앉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토부가 되지 않겠어요? 토부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토부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경험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오늘은 다 잠수 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모임이 있는 화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이고 주일이고 돼가지고 온 거예요. 억지로 왔는데 그냥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음성이 딱 들리고 감동이 되고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앉아있기만 해도 막 터진다고. 이게 토부예요. 토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답답하고 그거 생각하면 뒤집어질 것 같는데 그냥 툭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토부가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길이 뭐냐?
계속 내 생각,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이기고 또 이겨야 되고, 성을 또 건설해 가야 되고, 이게 도분 줄 알고 가는 사람, 우매자이다, 헛된 길이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매함과 지혜와 우매함에 대한 그 개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우매한 자 그러면 저 멀리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는 좀 약간 그래도 똑똑이는 아니어도 나는 다 지혜롭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우매하지,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비전과 야망이 섞여 있는 것처럼, 다 야망을 비전이로 생각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매함과 지혜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 차이가 어디 있는가? 지혜는요, 이렇게 설명이 돼요. 지혜는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품어서 들려져요. 지혜는 이렇게 채워져서, 이렇게 들려져서 설득이 된단 말이에요. 우매는 그냥 말이 안 돼요. 일단 말이 안 되고 막 억지 부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야 라는데,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전하면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설득이 된다고요. 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수용이 돼요. 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지혜는. 근데 우매는 뭐냐면, 이게 맞는 길이야 가 하고 억압하고 고집세고, 알려줘도 아니라 그러고 끝까지 막 뒤집어지고, 아니 오늘 짜장 먹을 수도 있고 내일은 또 짬뽕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오는데 진리는 뭐다, 그거 아니면 그런 나를 무시했다 그러고 다 같이 먹으러 하는데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걸 고집을 끝까지 입 나와가지고 그거 내가 먹자는 거 안 먹었다고 막 뒤집어져 있고 막 그러면, 그래서 그걸 강요한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이 우매와 지혜에 대한 분별을 하는데, 그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죽은 팔이 향기름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틀리다 이거죠. 왜냐하면 혼자 우매해가지고 혼자 고집 피우다가 죽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가정이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또 이렇게 한 공동체, 직장에서 한 사람이 우매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작고 미약한 일인데 전체가 다 망쳐버립니다. 그 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퀴벌레가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소고기까지 해가지고 막 이제 조그만 뚜껑 닫고 뜻만 들여도 이제 뭐 밥 차리면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어디서 바퀴벌레가 나왔는지 팅 튀어가다가 해필 거기 빠져서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 바퀴벌레 하나 건져내면 되는 문제인가요? 모르겠어. 식당에서는 건져내고 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다 버리는 거죠. 못 먹죠. 어떻게 먹어요, 그걸? 김치찌개 맛있게 끓였는데 석유 한 방울 딱 들어가 버렸어. 석유가 한 방울이, 참기름도 아니고 딱 한 방울입니다. 딱 한 방울. 그러면 다 버려야죠. 다 버려. 전체가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1절 보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매함은 아주 작은 거 한 방울이에요. 바퀴벌레 하나예요. 근데 그 생각과 그 행동이 전체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 있고 우매자의 마음. 우매자의 길을 갈 때 지혜, 사람 각자가 우매함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왼손 오른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왼손 오른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오른손잡이 글을 오른손을 써야 된다. 왼손잡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왼손잡이를 막 못 때리고 못하게 하고 억지로 오른손 쓰게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 시각과 편견이 세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른손은 좋은 거고 왼손은 나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왼손 오른손 다 내 손이에요. 그죠? 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미를 그렇게 두니까, 상징을 두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성경적 개념에서도요. 성경적 개념에서 세상에서의 개념, 꿈 같은 거 보면 똥, 돼지, 용, 뱀 그런 거 다 세상에서는 길몽이라 그러는데, 성경으로 보면 다 그게 안 좋은 거잖아, 그죠? 다 찌꺼기, 오물, 혈기, 그다음에 거짓, 막 이런 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적 개념으로만 본다면 오늘 왼손 오른손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개념으로 본다면 오른편, 오른쪽, 우편이라는 것은 능력, 보호,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걸 상징해요. 옳다라는 걸 얘기하고 왼편은 불의, 그다음에 연약함 그런 걸 상징을 합니다. 영적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어원을 보더라도요. 오른쪽이란 말의 원래 의미가 옳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옳다. 그래서 오른쪽. 왼편은요. 외다. 그래가지고 이 그르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말의 그 깊은 곳의 의미는 왼쪽 오른쪽을 얘기할 때 그 어원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왼쪽 오른쪽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영적 의미로 두고 어떤 의미를 표현할 때, 말할 때 그렇게 오른쪽, 바른 쪽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그때 그 의미가 오른쪽을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또 하나님이 길을 간다. 그 우편에 섰다. 이렇게 표현을 영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목적지, 하나님 계신 목적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른쪽을 선택하라, 선함을, 토부를 선택하라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하루하루가 목적지로 가는 거지. 그걸 중간에 빼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외지다, 그르다, 잘못된 걸 선택하면 하나님 목적으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조서에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죠. 만약 타협했다면 어땠을까요? 타협했을 때 뭐 그날 당장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방향과 그러니까 당장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 그냥 한 달 뒤에 좀 참다가 한 달 동안 멈췄다가 그리고 하나님 다니엘에게 너 지금부터 작정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해라. 도장이 그 찍힌 어인처럼 하늘에서 전달된 상태에서 이건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결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쭉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 달 좀 쉬었다가 하면 되지 그런 마음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으로 보면 한 달만 쉬면 된다. 타협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좀 잘못하고 마음에 작정해서 실패했다면 또 다시 이렇게 믿음을 겸비해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 오른편 왼편 이런 의도로 지혜와 우매로 본다면요. 그건 미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련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전체를 그르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일을 그르치는 거. 인류 역사의 마지막 계시를 받을 다니엘의 자리를 그르치는 일이래요. 한번 그 초를 쳐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돌 한 장을 쌓아야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쌓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쌓지를 안 했어요. 오늘 아예 벽돌 한 장인데 하고 쌓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쌓지 않는 그 다음 위에다가 얹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소에 막 이렇게 타협을 하고 가지 말라는 데 가고 또 막 누이라고 속이고 겁먹고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삭을 바치라라는 결정적인 그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워질 그 마지막 과정에서 타협해 버렸다. 그러면 그게 그 하루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게 우매함이고 그게 지혜롭다는 거죠.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예배 자리, 자기 기도 자리, 자기 새벽의 그 자리. 누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는 새벽 제단을 평생 지켜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정하여서 매일 첫 번째 큐티 첫 시간을 내 마음을 두는 거. 하루 제낀다고 그게 뭐 엄청난 일이 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 벽돌 한 장 정도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매로 보면 다 우매자예요. 어리석은 판단이고. 그러나 믿음 또 지혜로 본다면 매일 쌓아 올라가는 벽돌 한 장처럼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꿰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그냥 해도 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매함이다. 우매함.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잘 지혜롭게 넘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우매함의 결정적 차이가 이것입니다. 지혜는 자원에서 세미한 그냥 제낄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자원에요 순종하는 마음이고, 우매는 억지로 막 고집 피우는 거예요. 억지로. 아마 대표적인 예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닌가 싶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들은, 하루 음식이 뭐냐,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이었더라. 엄청나게 많죠. 이 중에서 뭐 밀가루, 채소 이런 거 다 빼고요, 소만 보자고. 소만. 살진 소가 10마리, 살진 소가 황소가 10마리고 한우가 10마리. 이게 하루 먹는 거예요. 하루. 그 다음에 초장이 있는 소니까 토종닭 같은 거죠. 질기고 맛있는 방목해서 이렇게 키운 토종닭 같은 소가 20마리. 쫄깃쫄깃하게 맛있게. 뭐 양이 100마리, 노루 이게 다 빼고 양 100마리도 어디예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루 식사 양이랍니다. 그래서 소만 30마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100마리 빼고 소만 계산 뭐예요? 소만 100마리. 요즘 한우 값이 좀 올라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한 700, 800 뭐 이렇게 하는데 1,100만 원, 1,200까지 가기도 한다는데, 하여튼 1,000만 원 같이 간대요. 그러면 1,000만 원 잡았을 때 30만 원이면 3억이잖아, 그죠? 그잖아요, 그죠? 네, 3억. 하루 식재료만, 소만 재료에 재료, 인건비 빼고 음식점 가서 소 요만한 재료 뭐 200g 뭐 얼마 이거 해봐야 뭐, 근데 그게 사람 1인분 하면 5만 원 6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재료 다 빼고 원재료 소만 3억이에요. 거기다가 양 100마리 뭐 이것저것 노루, 사슴 뭐 다 새들 뭐 닭 튀김도 있었겠죠. 뭐 하여튼 밀가루도 몇십 가마야 되잖아요, 지금. 이걸 다 해서 하루 양을 따진다면 생각해보세요. 하루 식비가 5억 정도 잡읍시다. 최소 원재죠. 뭐 더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5억이라고 합시다. 5억. 엄청나게 먹는 거죠. 하루에 5억씩 소비하는 거예요. 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아내가 1,000명이에요. 아내가 700명에 첩이 300명 그래가지고 700명 같이 먹어야 돼. 가족이 다. 거기에 또 자녀들도 있을 거고 시종 종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먹어야 될 식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만이 아니 먹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니까 또 이렇게 입어야죠. 또 자꾸 뭐 이렇게 가구도 드리고 지어야죠. 계속 짓기 시작해요. 입고 짓고 그다음에 한번 움직이면 품위 유지해야죠. 그리고 한번 이동할 때마다 뭐 엄청나게 또 이동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퍼레이드도 해야 되고 준비된 자에게 또 상도 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국가 일을 하는 걸 빼고 이렇게 일상에 드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몇십억씩 들어가니 천하의 솔로몬이라고 해도 아무리 나라가 강하고 부유하다 그래도 하루에 그 5억 10억씩 계속 써대면 그거 한 달이면 어디예요? 150억 뭐 1년이면 뭐.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좀 융성하고 그 명성이 있기 때문에 또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 브랜드가 있어서 열방에서도 막 바치는 게 있고, 전쟁은 안 했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버티고 가는 거지. 나라 살림이라는 건 재정 상태나 또 이 배경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국민들의 세금이죠. 주변에서의 조공, 뭐 전쟁에서 막 맨날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조공 바치는 게 뭐 일부지 뭐 거덜나도록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와도 소비량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궁궐만 보더라도 나라 재정비 하고 그런 뭐 공사하는 게 아니라 왕궁 들어가는 일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세금이고 또 한 가지는 노동이에요. 노동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서에만도 우리가 봐왔던 거, 자, 전도서에만도 뭐가 나오냐면 시험을 삼아 낙을 누리리라 하고는 사업을 크게 다 해보았대요. 그죠? 자,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시험해 보리라. 토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리라. 그러면 사업이란 사업을 다 해보았다. 힘을 써가며 천지창조 하나님처럼 흉내 다 내봤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공사하는 것만. 이게 다 세금에서 나온 거예요. 일평생 내가 다 해보았다. 전도서 2장 25절에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뭐 이 말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비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하루하루 허비하고 있었다. 그 말은 솔로몬의 말년이 갈수록 백성들은 점점 버거웠다. 아무리 화려하고 영성이 있어도 거덜나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지쳐간다. 솔로몬도 지쳐가죠.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더 세게 하자. 헛되니 더 크게 하자. 헛되니 더 어마하게 짓자. 계속 더 세지니까 백성들의 고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솔로몬 사후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솔로몬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유지되고 조공도 바치고 했던 게 그나마 들어왔던 수입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또 왕궁 생활이라는 게 이 화려함 속에 길들어졌어요. 그렇게 먹었던 것을 그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 한 마리라도 감겨가 소 한 마리 가지고도 국 끓여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소 30마리씩 먹는 사람이 한 마리만 줄여도 되게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이 길들어진 이 왕궁 생활의 가족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쫙 죽자 문제가 터집니다. 사후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문제를 말합니다. 역대하 10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너무 쪼개질 위기에 이 상황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인식을 못했다 할지라도 왕이 좀 확인을 해보고 방법을 찾고 좀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물론 이 태도가 불손하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왕은 왕이 말하면 무조건 섬겨야죠. 근데 반역의 근거로 삼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 지쳐서 순종이 오다가 이제 힘든 거예요. 이제 반역을 하지 않아 안 될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다 모여서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걸 근거로 반역을 근거로 삼아 들이대고 있는 위기예요, 위기. 근데 나쁘게 보면은 또 이렇게 이놈들 또 대적하려고 하네 볼 수도 있지만 또 좋게 보면 진짜 반역의 의미라면 솔로몬 죽자마자 바로 반역할 수 있죠. 르호보암 죽이고. 그때 왕에게 얘기를 한 거 보면 1차적으로는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가볍게 해달라는 청원을 한 거죠.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 북쪽 10지파의 뭉텅이가 와서 얘기한 걸 보면 긴장을 좀 해야 돼요. 긴장을.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다 있대. 이 정도 되면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통성을 가지고 다윗의 왕조에 복을 주셨다고 했으니 엎드리면서 설득해 가야죠.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고 살려야지. 백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뜻을 구하고 선지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뜻을 묻고 제사장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고 이 나라의 위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 어떤 지혜가 필요할지 들어야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냥 우매함이 나와요.
지혜가 없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 우매한 자가 그 남아있는 그나마 솔로몬 시대의 장로들의 답을 듣고도 거절합니다. 그러고는 자기와 어렸을 때 자랐던 젊은 신하들,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우매함을 드러내죠. 뭐라고 하느냐? 역대하 10장 14절에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거야. 내 아버지는 가죽으로 채찍을 쳤으나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치리라. 까불지 마. 누가 나한테 까불까? 자기 자랑을 아버지다, 아버지의 보다 더 힘있고 강하다 과시하며 까불지 마 하고 억압하고 우매함을 드러냅니다. 이 바보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설득이 아니죠. 설득이 아니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냥 고집스럽고 억지 부리고 있고 우매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냥 그 우매함이 들통나니까 나라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매하고 어리석다. 그 말은 고집 피우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폭력적으로 나오려고 하고 이게 다 우매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일을 처리하면 꼬이죠. 일이 더 꼬이고 일이 더 엉킵니다. 그리고 감당이 안 될 일로 커지고 잘못돼 버리죠. 우리말에 그 긁어 부스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참아야 되는데 별것 아니거든요. 좀 참으면 되고 잘 수습하면 될 일을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일로 커져버리더라. 우매함의 특징이에요. 우매함은 일을 크게 만들어요. 지혜로움은 가난한 지혜자는 작은 성읍이라도 가난한 지혜자는 큰 왕이 왔어도 그 힘을 갖다가 멈추게 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힘, 작은 지혜지만 거기는 설득이 되고 타협이 되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요. 공동체가 어려워진다고요. 반면에 지혜는 설득이 됩니다. 그 설득 때문에 엄청난 대적의 힘도 순종하고 수그러지고 약해지고 타협이 되고 치유가 되고 감동을 받고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방에 큰 힘이 왔는데 그 작은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많은 힘들을 설득한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는 설득이에요. 설득, 억압이 아니라 똑같은 말인데 폭력, 억압, 폭행, 협박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설득이에요. 설득.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정말 한 사람. 한 방울이 중요해요. 한 방울. 자, 참기름 한 방울 들어가면 비빔밥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국물도 풍성해지고. 근데 석유 한 방울 들어가면 전체를 버려야 돼요. 우매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다고. 지혜로운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는 약한 다윗 소년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고요. 전체가 산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했대요. 한번 주권 넘겨주니까 사탄이가 왕노릇 해버렸어요. 죄가 왕노릇 해버렸습니다.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멘. 이제 반대가 돼서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시고 대속해 죽으시고 그분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체가 이제는 생명의 은혜를 맛보고 왕노릇하고 토부가 될 수 있다 얘기해요.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가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어떤 한 사람의 지혜를 발휘할 때 그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공동체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막 눌리고 큰일을 당하고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힘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설득이죠. 설득.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갈등이 생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정통 유대인 출신들의 예수 믿는 형제가 있고 한쪽은 헬라파예요. 그 말은 이방 사람들인데 이제 유대교가 아니고 교회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다 움직여지고 교회에 꼭 가불은 아니지만 주된 힘쓰는 자들은 다 유대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제 구제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 주가 돼서 이렇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헬라파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의 과부들에게 구제되는 내용이 빠질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의 표면이고 구제할 때 우리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에게 구제가 빠졌다. 그것이 그 하나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흐름 속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누군가는 소외되고 부대접 받는 게 조금씩 보인 거예요. 누가 하나 더 챙겨주는데 왜 우리는 또 안 챙겨주냐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과부들의 구제만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약간 부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커지겠죠. 하다못해 청소를 시켜도 헬라파는 막 어려운 화장실 청소만 시키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권사님 집사님 빨리 주방 치우라고 그러고 좋은 데 치우라고 그러고 힘든 일을 막 시키고 막 이런 조금씩 그런 일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누락되거나 부대접 받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늘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불 끓어 오르다가 이제 그렇겠죠.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게 무슨 교회냐 하고 이제 원망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우매와 지혜가 나오는데 여긴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목사님이나 지혜자가 와서 재판을 해야죠. 재판을 누구 잘못했냐, 누가 어쨌냐, 진짜로 때 먹었냐, 안 줬냐, 왜 안 줬냐, 책임 묻고 막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잖아요. 이 안에서 지혜가 발휘됩니다. 어떻게 하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구제의 일을 공평하고 그리고 누락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는 사람, 존경받을 사람. 왜냐하면 자기 건 자기 친구, 자기 사람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 공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인정할 만한 사람을 뽑자. 그리고 그들에게 하게 하자. 근데 재미있는 일은요. 이 7사람의 집사 이름이 나오는데 전부 다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파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7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불만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로 7명을 뽑아서 그쪽에다 주권을 넘겨줘요. 이게 지혜기죠. 이게. 그러니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이쪽에서 막 억울해요. 헬라파 사람들 억울하고 왜 우리 중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먹고 사니까 그런데 왜 우리 헬라파 형제 자매의 과부들은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냐? 왜 이 사람들까지 그러냐? 하고 막 이제 약간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알았어. 그래도 교회에서 조용히 하지. 그러면서 자, 시끌시끌 하니까 자꾸 원망 불평을 많이 하니까 자,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리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리더들 중에서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자 이렇게 해서 일 잘 좀 처리하세요. 하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제부터는 일 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골이 깊어져요, 점점 더.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이 불만 있는 이쪽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서 제일 신뢰하고 제일 할 수 있는 사람 7을 뽑아요. 주권을 딱 넘겨줘요. 그러니까 설득이 되는 거죠. 힘으로 눌러서 재판하고 책망하고 까불면 그냥 이렇게 나가라 그러고 막 정치하려고 그러고 막 당회를 조직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했다. 억울하다, 원망하다, 약자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정권을 넘겨줘요. 목사님 그런 잘못되면요. 뭐가 잘못돼? 악인이 아닌데. 그리고 불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투명하게 일을 하게 하면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안 봤던 부분들을.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 그럼 다시 교회 일을 하면 되죠. 그죠? 최후 순간에는 그냥 재판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또 일을 다시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국회처럼 대통령처럼 한번 넘어가면 못 돌아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조절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넘겨주는 거예요. 약자에게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응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불만을 가졌던 원망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들은 반대로 복수다 그러지 않겠죠. 그럼 형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께 교회에서 선출하고 뽑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모세처럼 손 들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도록 손 딱 들고 그게 주권이죠. 주권. 가장 큰 주권.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다 기뻐했대요. 그리고 부응하게 됐대요. 사도행 6장 6절 7절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제 최초의 집사 직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점점 부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또 이 나라는 또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 현장도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넘겨줄 때 설득이 되거든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안 가죠. 어느 나라 왕이 주권을 이렇게 넘겨주고 일을 하겠어요. 경쟁하는데.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참된 지혜는 풀어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혜자가 지도자가 되면 막 풀려요. 아멘?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됩니다. 근데 우매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억지 부리죠. 고집 피우죠. 협박하죠. 폭력적으로 나가죠. 그렇게 일을 처리하니까 작은 일이 막 꼬이고 막 터진다고 주방에서 터지고 막 김치 담다가 터지고 뭐 야외 기분 좋게 나가자 해서 거기서 막 엉키고 막 그리고 그게 이제 교회 와서 주일날 3차전이고 그럼 평가를 주일 내내 4차전 치르고 계속 그렇게 골마가는 거죠.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게 만들고 확대하고 확산시키고 문제 원망 만들고 허물 들춰내고 자 이게 르호보암이야. 르호보암 우매한 자의 길을 가는 자. 항상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이 헬레파 유대인 사람들을 세웠다는 의미는요. 가장 큰 치유 회복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을 맡겨줬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이 또 목사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그 의미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겠죠. 또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게 정상적인 형제자매죠.
형제가 싸우는데 재판해버리면 어쨌든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엄마가 재판해버리면 큰애든 작은애든 둘 중에 하나는 상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정해주고 넘겨주고 다독거리고 품어주니까 동생이 엄마가 뺏어서 다 준다. 재판한 게 아니라 인정을 해주면 동생은 언니한테 미안하겠죠. 그게 정상적인 가족관계. 내가 언니 이겨 먹었다 그러면 그건 예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우매롭게 우매자가 되면 안 돼요. 전체를 망치면 안 돼요. 참기름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뒷부분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한데 괜히 이해하다가 늦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함정 파는 짓 하며 살지 마라. 담을 허는 사람 되지 말라. 9절 돌들을 떠내면 비잖아요. 또 나무 쪼개는 일 하지 마라. 쪼개다 보면 튀어서 또 이렇게 찢기고 상처 입잖아요. 그러니까 함정 파지 말라. 담을지 말라. 돌들 깨려고 하지 말라. 나무 쪼개지 말라. 10절 철 연장에 나를 갈아라. 안 그러면 힘만 더 든다. 날카롭고 날 갈면 얼마나 되겠어요. 10절 실력 있는 술객이 되라. 자,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지혜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실력 키우라는 거예요. 실력 키우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겠죠. 근데 실력이 딸리면 어떤 짓을 하죠? 자, 어떤 한 사람 실력이 뛰어난데 주변이 볼 때 주변 사람들 실력이 딸려요. 그러면 주변의 실력이 딸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함정 팔려고 하고 담을 하려고 하고 돌들 떨려고 나무 쪼개고 연장 무딘 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실력자가 나타나면 함정 팔 생각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철 연장을 날카롭게 해야지 하고 나도 실력 키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키워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매자가 고집되고 암덩어리처럼 되지만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될 때 능력이 되고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 연장을 나를 세워라. 너도 실력 키워라. 그게요. 지혜는 커져가는 겁니다. 아멘. 지혜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게 전체를 살릴 만한 지혜가 되기 위해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30세 제사장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자라가셨어요. 그분도 사랑스러워졌다고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매자는요 맨날 눈으로 판단하고 고집 피우는 거고 지혜자는 다 배우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연장을 자꾸 기름칠하고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큐티 실력 키우세요. 기도의 실력 키우세요. 아멘. 예배 실력 키워야 돼요. 아멘. 하루하루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오직 하면 이런 얘기까지예요. 11절은요. 이 무당짓 하는 거, 마술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이게 바구니 속에 뱀이 들어있는데 삐 하고 피리 부니까 이 바구니 뚜껑 열고 뱀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신기하다 하고 이 독사 코브라를 갖다가 이 피리로 조종을 하네. 이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막 돈을 주잖아요. 마술쇼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을 부려야 돈이 생기는데 마술사가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마술 공연을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물려버렸어. 뱀에게 물리면 누가 그 공연을 봐요. 공연 망치는 거지. 수입도 안 되지. 하다못해 무당짓하고 하다못해 이렇게 마술해서라도 먹고 살려는 사람이라도 뭐 해야 되느냐. 뱀을 잘 부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할 일을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이들도 그냥 이렇게 산에 떠돌아다니는 뱀 잡아다가 바로 하지 않죠. 길들여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연장을 다루듯 해서 그걸 가지고 쇼를 하는 거지. 그래도 물린다고요, 가끔씩.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은 자들도 연장 나를 세우고 실력 키우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며 창조적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실력 안 키우냐. 기도 실력 키워라. 큐티 실력 키워라. 큐티 깨닫고 해결하고 드는 수준이 똑같으면 안 돼요. 깊어야 돼요. 깊어. 자기 삶의 생각 내면까지 파고 들어가도록. 그리고 스스로 고쳐야죠. 그 지 한 방울이 탁
탁 들어가면요, 이 콩나물국에 지혜 방울 탁 참기름 들어가면 확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깨달은 말씀 한 절 딱 들어오면 내 영혼이, 내 삶이 오늘 해야 될 의욕까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살려내는 거, 교회를 살려내는, 국가를 살려내는 거. 얼굴이 사나운 것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예. 웃음도 가르세요. 웃음도 나를 갈아야 돼. 웃는 날, 웃음의 나를 갈아야 돼. 기쁨의 나를 갈아야 돼. 감사의 나를 갈아야 돼. 기도의 나를 갈고 기도의 실력을 키우는, 어떤 사람이 기도는 연장처럼 주님이 사용하시는 연장, 좋은 무기처럼 그리고 훈련된 기도, 예배, 그런 영적인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신 우리의 모습 따라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